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뭐의 힘이요? 아는 것이 힘. 신앙에도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아야 확신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첫 단계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가 덕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관계가 지금 다 깨어져 있는데 존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언행, 말과 행동에 덕 있는 성도, 생명을 불어넣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의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구나.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보셨구나. 하나님은 귀 밝으시고 눈 밝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그 명철과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 26장 7절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시며, 여러분, 우리 땅이 지금 어디에 받쳐 있어요? 떠 있어요? 이 땅이 어디에 받쳐 있어요? 떠 있어요? 우주에 별들이 떠 있어요? 어디에 받쳐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허공에 공중에 매달아 놨다니까. 욥기 28장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속의 마그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이 똑같이 무슨 바람의 무게가 있을까? 여러분, 고기압 저기압을 발견한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바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람도 무게가 있다니까. 저기압이 더 무겁고 고기압이 가볍다고. 욥기 38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 하늘에 말이죠. 북두성이 있고 삼성이 있고 묘성이 있고 하늘의 별의 궤도가 있다. 궤도가. 그 궤도를 내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만 해도 별이 5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태양계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2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2억 개가. 그러니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지요.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광년, 200억 광년이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옛날 성경에는 기묘하심을 뭐라고 했는거니 신묘막측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은 신기하고 묘하고 측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하고 어떻게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진화론을 이야기해서 다행히 이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고 단세포에서 복사세포가 나오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나오고 또 식물은 식물대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에서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온 세상이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다 무식한 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DNA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DNA, 짐승의 DNA, 식물의 DNA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염색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종이 나오는 역사가 없고 그런 화석도 없고 현재 존재하고도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의 DNA에 의해서 자라서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엉뚱한 DNA가 나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무식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김명현 박사라고 카이스트 박사를 받은 그분이 세포를 연구를 하고 이 창조론의 성경적인 증거 또 인류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발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세포가 50조에서 100조인데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세포 하나만 떼가지고 배양실에서 배양하면 거기서 복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양의 복제도 돌리양의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복제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요 50조에서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복제하면 50조에서 60조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와 그게 모든 것을 논문을 쓰면은 그걸 자세히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의 높이가 땅에서 10m 이상 높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몰랐을 때 함부로 그냥 하나에서 뭐 다 나왔다 그런 무식한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역사, 하나님의 총명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해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도 지혜,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고 나눠주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가장 발전된 나라,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그룹, 조금 약간 미신적인 중간그룹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라는 거예요. 약간 미신적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상적인 사람들. 오늘 우리 성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번 성경에는 분별력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이 없으면 모략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1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죽어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지금 고사리가 많이 올라온대요. 고사리. 근데 고사리 뜯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남자분은 이 포터 1톤짜리 차를 세워놓고 뜯으러 들어갔는데 엉뚱한 데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사리 뜯다가 왜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응? 고사리 뜯다가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고사리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땅만 보고 여기 고사리 있으면 여기 끊고 저기 있으면 저기 끊고 고사리만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에 된 날은 쉬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찬송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고 정도를 걸어가고 이랬다가도 또 바로 길로 오고 하는데, 땅만 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리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호세야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게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미신적으로 하게 되고 이단도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천주교 교인도 만나고 어제는 뭡니까, 땅에서 오래 산다는 사람 누구예요? 영원히 없다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참 또 이야기. 또 금요일에는 또 신천지를 만나고. 근데요, 신천지 만나서 물어보면은 당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호신측, 또 순복음, 또 이번에 침례교에서 왔다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갔습니까? 뭐 똑같아요. 답이 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갔대.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라 그러고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는데, 아니 기본적인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하나 딱 들으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딱 돼야지요. 말씀이 그 정도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장로교에 권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딱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신천지다, 저것은 안식교다, 저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딱 나와야지. 그건 못 나오더라도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나와야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는 소리가 기도하면은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이걸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분별력으로 딱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신유 집회를 할 때에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략교회 집사님인데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루 저녁에 5시간 6시간 기도해서 자기의 기도의 양이 한나라에 쌓이는 걸 본대. 그 정도 본대. 그런데 자기는 이상하대. 자기는 이상해. 왜? 자기의 삶은 남편하고도 헤어졌지요, 자식하고도 헤어졌지요, 사업하고도 망했지요, 교통사고도 났지요, 파출부를 돈을 받을 만하면은 도둑이 오고 불이 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받고 나면은 또 자기가 아프고, 돈을 쓰다 보면은 돈 다 쓰면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새벽 1시에 밥을 먹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까? 마귀의 역사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 같는데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목사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아니, 전신갑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 전신주를 갑옷으로 싸라고 말입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무식하니까 그 속에서 장난치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그걸 딱 분별해서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수십 년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도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에게도 속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는 2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노시스 지식이 있어요. 헬라어의 일반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이라 해요. 그노시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도에 대한 이론, 기도는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머리로 지금 지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그것을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체험적인 지식, 완전한 지식이라 해가지고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그 기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응답, 체험을 받으면은 그것이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체험한 사람의 말은 확신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머리로 아는 사람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체험으로 아는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 그러고, 그리스도를 알무로 할 때에 그 알무로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성령으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지금 내비게이터 공부도 하고 제자반 공부도 하는 거, 이건 다 그노시스 지식, 머리로 지식.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지식,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줄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에 확신이 따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노시스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에피그노시스 체험적인 지식까지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